전국에 계신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슈펜 김지수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시간 불교와 도가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교는 석가모니로부터 시작이 된다. 얘는 기본적인 내용이니까 바로바로 가겠습니다. 자, 기원전 6세기였다. 그다음 보리스나무에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기존에 있던 브라만교에 대한 권위가 무너지면서 새로운 사상이 시작이 되었다. 얘는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가볍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불교 쪽에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인연사상이라는 거 잡아 주셔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모든 원인과 그 다음에 조건이 만나서 반드시 어떤 결과가 만들어진다. 즉 원인은 조건과 결합이 되어 있을 때 결과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는 그 원인과 결과는 따로 떼어놓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밥을 많이 먹습니다. 그리고 운동을 많이 하지 않는다면 저는 살이 많이 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는 것과 살이 찌는 것하고 얘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인연사상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데요. 실제 우리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요 내용들을 이 표현으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겼으니까 저것도 생기게 되고 이것이 없다면 저것도 없게 되고 이것이 멸하기 때문에 저것이 멸한다. 자, 제가 요 부분을 밑줄을 왜 쳤냐 하면요. 뒤쪽에 가시면 도가의 사상에서 보면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기 때문에 추함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없는 것이 생긴다. 즉 전개 방법이 조금 달라지는 게 있습니다. 얘는 어떻습니까? 있다, 생겼다. 그리고 도가 쪽으로 가면은 내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 때문에 없다라는 게 생길 수 있다. 전개 방법이 반대니까 이 표현을 불교와 도가에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 잡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비사상. 우리가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이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사랑을 베풀어라. 요 내용이 자비사상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자비는 그 본질이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은 유교의 인과는 달리 차별을 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대상은 모든 만물입니다. 여기서 만물에는 단순히 사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이외에 자연까지도 포함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내용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비에 대한 내용으로 보니까 경외심, 두려워하면서 함부로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요. 자타불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즉 당신과 내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당신에게 사랑을 베푼다면 그 사랑도 결국 나에 대한 사랑이 되는 겁니다. 얘는 인연과 연결해서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인연사상 그리고 두 번째 자비에 이어서 세 번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라고 할 수 있는 게 사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즉 석가모니께서 깨달았던 네 가지 진리입니다. 첫 번째 고제. 자, 결론 현실은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세상은 고통에 가득 차 있다. 그것이 고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느끼는 고통은 삶, 생, 노, 병, 사. 대표적인 네 가지 고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집제. 그럼 우리가 왜 고통 속에 있냐면 집제 때문에 고제가 나타난다로 보셔야 됩니다. 즉 집제가 원인이 되어서 고제라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집제라는 것, 우리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집착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착하고 있다라는 것 때문에 고통이 생겼기 때문에 도제와 멸제의 관계 깨닫습니다. 이 집착이라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고통의 원인이라는 걸 깨닫고 이상향인 열반으로 가기 위한 방법으로서 도제를 수련을 하면 그래서 고통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사성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사라져 있는 상태가 열반의 상태이고요. 그 열반이 청정무구한
해탈의 경지에 있다라는 것까지 이렇게 네 가지 관점에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법인설이 있습니다. 어떤 교재에 따라서는 3법인을 4법인이라고도 하는데 같은 내용이니까 차례대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행무상. 자, 여기서 재행이라는 건 일체의 모든 것들, 즉 세상의 만유 현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생멸의 변화를 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생멸이라는 건 태어나고 사라진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갑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태어나면서 사라지는 변화를 하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즉 무상, 항상 똑같은 것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갑니다. 불교의 논리에서 첫 번째 재행무상이라는 건 고정된 실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늘 생겼다가 사라져 버리고 그 다음에 사라졌다가는 또 다시 생기게 되니까 변하지 않는 것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고정된 실체라는 건 없습니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제법무아. 자, 여기서 제법이라는 말 자체가 물질 내지는 정신의 모든 현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 모든 현상도 무아,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아니다라는 거. 즉 모든 현상 자체도 고정불변하는 실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법무아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일체계고라는 뜻은, 자, 재행이 무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고통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네, 변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고정된 것이 없는데 그 변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집착하게 되고 그 고정된 실체를 추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것은 괴로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반적 정을 여기서 추가를 해서 사법인이라고도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재행무상, 그 다음에 재법무와 일체계고가 어떤 뜻인지를 정확하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석가모니의 기본 사상이 석가모니 사후에 이어진 게 소승불교입니다. 석가모니가 열반에 가시고 나서 소승불교가 발달하게 됐는데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는 발달 순서는 소승이 대승보다 먼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소승이라고 할 때 이 승이라는 말은 수레라는 말로 바꿔서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소승이라는 건 작은 수레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 뒤쪽에서 얘기할 대승이라는 것은 큰 수레가 되겠습니다. 얘는 기본적인 차이가 뭐냐면요. 소승불교는 개인의, 즉 수행자의 깨달음을 중심으로 하던 불교였습니다. 즉 개인의 해탈 중심이 소승불교였다라면 대승, 큰 수레, 나와 다른 사람들, 즉 중생들에 대한 구제를 중심으로 했던 불교가 대승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소승불교의 경우는 개인의 깨달음과 해탈에 집중했기 때문에 자신의 정신세계에 몰입을 하게 되고요. 개인과 사회는 분리되어 있는 엄격한 종교성을 띠게 됩니다. 그들이 강조했던 이상적인 존재는 아라한이다, 그리고 나한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자, 소승불교는 동남아를 중심으로 발달하게 되고요. 소승불교에서 이어진 불교인 대승불교는 중생과 함께 하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불교라기보다는 사회불교라고 불리게 되는 겁니다. 자, 대승불교 계속 해보겠습니다. 대승불교가 소승에서 달라졌던 점은 반야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용수의 사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승불교 기본적으로 석가모니의 생각들을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데 다른 것 조금 더 추가되어 있던 사상이 하나가 공이고 또 다른 하나가 중도입니다. 우리가 공사상과 관련해서는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봤던 이런 표현들이 있으실 겁니다. 색, 즉, 시공, 공즉, 시, 색. 네, 제가 일상적으로 많이 들어봤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게 특정인을 예전에 개그 콘서트에서 김모모라는 분이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야. 그렇게 해서 한때 개콘 죄송합니다. 원래 제가 이런 스타일이 아닌데 예, 개콘에서 김땡땡이라는 분이 하셨던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색이라는 말은 있다라는 뜻입니다. 출발. 있다라는 뜻이고요. 공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있는 것이 다시 즉 없어지게 된다. 즉, 이것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야. 자, 다시 공. 없는 것은 다시 나타나게 된다. 유가 무가 되고 무가 다시 유가 되니까 이것은 있다라고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없다라고 하기도 곤란하겠습니다. 자, 공사상의 가장 큰 핵심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고정된 실체는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고정된 실체가 없으니까 허무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고 나온 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면서 없는 것도 아닌데 특별하게 있다에 집착해서도 안 되고 없다에 집착해서도 안 된다라는 취지가 공사상이 되겠습니다. 즉 욕망이나 아집 같은 것에 집착하지 말아라 라는 사상을 공사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을 깨달아서 무아를 철저히 인식하고 이기심 버리고 대중과 함께 하자. 쓸데없는 집착을 버려라 라는 게 공사상이 되겠습니다. 하나, 두 번째, 중도사상은 석가모니가 돌아가신다라는 말이 좀 그런데요. 열반에 입처가시기 전에 하셨던 표현에서 나왔습니다. 비구니들에게 석가모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수행자들은 양극단에 치우치지 말고 이쪽 끝이나 이쪽 끝이 아닌 도를 깨닫기 위한 중간의 길을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중도라는 의미가 거기서 계속 이어지게 된 겁니다. 즉 특정 쪽에 이쪽이라든가 이쪽으로 집착해 가지고 다른 부분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한 가운데에서 양쪽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라. 그래서 현실과 진리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라는 사상이 중도 사상이 되겠습니다. 좀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의 사상을 이어서 대승불교가 이렇게 이 대승불교로까지 확장이 되었는데 그럼 대승불교에서 가장 강조했던 사람을 즉 가장 이상적인 사람을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좀 전에 소승불교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라한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럼 보살. 얘는 위로는 진리, 부처님의 말씀을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 즉 대중을 구제하는 사람이다. 진리에만 몰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진리도 없이 대중구제만 하는 사람도 아닌 진리와 대중구제를 병행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보살은 바라미를 실천하고 있는 불교의 가장 이상적인 인간상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막 얘기하고 있는 이 바라밀이라는 말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피안의 언덕, 해탈의 경지로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언덕으로 간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저 위에 존재하는 저 언덕 위 이렇게 가는 방법이 바라밀인데 그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은 욕망이나 고통으로 얼룩져 있고 저 언덕 위는 해탈이 되어 있는 상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저 언덕으로 가는 방법에서의 바라밀에는 첫 번째 보시, 베푸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지계, 계율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 인욕, 욕됨을 참는 것. 여기서 욕됨이라는 말은 괴로움이라는 말로 바꾸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진한다, 즉 노력한다라는 얘기고요. 사색의 단계입니다. 깊이 있는 성찰. 여기서 생각하는 사색이라는 건 고정된 실체, 나 자체도 없다라는 것까지 무아의 경지까지 들어가는 깊이 있는 생각. 그래서 깨달음을 얻는 거고요. 이
5가지는 반야를 기반으로 해서 실천하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바라밀은 수행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예, 기본적으로 불교 윤리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그다음 여기서 이제 불교 윤리라고 별도로 잡아놓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인도에서 시작된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들어왔을 때 한국에서의 불교 윤리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불교 윤리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일단 우리는 불교 윤리가 들어오기 전에 자, 불교는 우리에게 삼국시대에 들어오게 되었고요. 삼국시대에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를 지배하고 있었던 기본 사상이 무속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무속의 특징은 현세 구복이 특징입니다. 다시 현재 살고 있는 세상에서 복을 구하기 때문에 무속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재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전래되면서 윤리적으로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현세가 아닌 다른 세상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무속의 영향, 즉 무속과는 다른 불교가 들어왔기 때문이겠네요. 그다음 두 번째, 인연이나 자비. 자, 현세 구복이라는 건 결국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자였습니다. 즉 오직 나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나 이외에 너라는 존재, 너와 내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존재, 그리고 너에 대한 사랑이라는 것까지 영향을 받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불교가 우리에게 미친 영향은 이런 것이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또 하나, 우리가 삼국시대에 불교가 들어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들의 정신을 하나로 통일하기 위해서였고요. 국가를 위한 필요에 의해서 왕실이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라의 불교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신라뿐만 아니라 삼국의 불교는 고구려 백제 신라를 포함한 삼국의 불교는 호국불교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국가를 지킨다라는 거였는데 여기서 국가는 민중, 일반 백성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불국토, 제가 한자는 잘 못 쓰지만 이걸 한번 써보겠습니다. 부처님의 나라와 땅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세에서의 부처님의 나라를 만들자라는 것이 호국불교의 기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원광법사는 세속 5개를 통해 가지고 화랑도에게 지표를 내리게 됐었고 그게 삼국통일의 원동력이 되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원효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사상들이었는데 우리나라 불교의 가장 큰 특징은 조화와 상생이며 중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원효가 많은 불경과 관련된 많은 책들을 남겼으며 이론을 체계화했다, 그 얘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두 번째, 그동안은 왕실 중심의 불교에서 원효의 사상으로 민중불교로 전환되게 되고 그래서 불교는 보편화된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본적으로 우리 불교에서 조화와 상생인데 그걸 구체화했던 내용이 원융회통입니다. 그리고 화쟁입니다. 원융회통이나 화쟁은 자, 첫 번째, 모든 종파나 사상을 분리시키지 말고 하나로 종합하자라는 게 원융회통과 원융회통의 사상입니다. 그리고 화쟁은 다툼을 조화롭게 해결한다. 그래서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사상이 되는 거고 이게 이게 유교에서 얘기하는 중용과 비슷한 사상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의 불교는 안민보국, 백성을 편안하게 하면서 나라를 지키는 것, 이런 국가의 이념으로까지 확장되게 되고 그 이후에 선종이 전래되면서 이게 교종과 선종의 대립이 있었지만 그것도 기본적으로 화해가 되더라. 그런 내용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고려 시대의 고려에서는 불교가 왕실로부터의 적극적인 보호를 받았으며 고려 불교에서는 교관겸수의 사상을 주장했습니다. 교종과 선종을 함께 하자.
교라는 건 경전에 대한 거고요. 관이라는 건 참선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교종과 선종의 조화를 강조했으며 정해쌍수도 진울의 정해쌍수도 기본적으로 조화와 화합이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정해쌍수라는 건 선정과 지혜를 쌍 함께 수련하자라는 뜻입니다. 그다음 돈오점수. 돈오라는 말은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점수라는 건 수양이다. 자, 얘는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종과 선종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선종은 깨달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교정은 경전에 대한 연구 내지는 교리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경전 연구를 통한 교리를 통해 부처가 된다는 건 오랜 시간, 그 다음에 오랜 노력이 필요한데 깨달음이라는 건 한순간에 가능하다. 그러면 도노점수라는 건 이런 취지입니다. 깨달음만 얻어서도 안 되고 단순한 노력으로서도 안 되니까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역시 경전 연구와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 진리는 한번 깨달았지만 차차 소멸시켜 나가는 것 자체도 교종과 선종의 사상의 결합이었습니다. 즉 도노를 강조했던 선종과 점수를 강조했던 교종이 조화되었구나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조선시대에서는 기본적으로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작용했기 때문에 억불숭위 정책. 그래서 불교 쪽에서는 조선과 관련된 내용이 거의 출제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신라와 그다음에 고려 불교의 사상들 그리고 어떤 사상을 누가 주장했는가 요 내용 정도는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도가 사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통상 도가와 도교를 그냥 혼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도가와 도교는 엄밀하게는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도가라고 할 때는 우리와 노자와 장자의 사상만을 이야기할 때는 도가라고 하고요. 위진남북조 이후에 황동학파라든가 오두미교와 결합해서 위진남북조 시대에 얘들의 사상과 결합이 되어서 나타났던 게 도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도가와 도교는 다르다. 그 중에서 노자와 장자의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먼저 확인하고 도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단 노자부터 시작인데요. 노자는 우리가 사회가 혼란한 이유는 인간의 잘못된 인식과 가치관 그리고 인위적인 규범이나 제도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노자의 사상을 제가 그렇게 조예가 깊지는 않지만 잠깐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연이라는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연은 도라고도 불리고 있고요. 인간이 자연 속에 존재할 때는 즉 도에 따름에 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을 때는 아무런 고통이나 번뇌가 없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인위를 추구하다 보니까 즉 자연이나 도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인간은 고통과 그다음 사회에 혼란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게 노자의 기본 사상입니다. 그렇다면 인위로 인해서 고통과 혼란이 생겼으니까 다시 인간이 자연 즉 도의 흐름에 따라가는 인위를 제거한다라면 다시 인간은 평화 그리고 행복의 상태가 될 수 있겠다. 이게 노자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저 역시도 아직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정확하게 제가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아서 아직 다 알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면 인간이 자연 속에서 자연의 흐름을 따라 살아가는 상태를 무위자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인간과 자연이 구별되지 않는 이런 상태니까 물아일체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만물,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상태.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사상, 도가의 사상에서는 기본적으로 어떤
인위, 규범, 제도 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위자연의 도가 실현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 자체도 무위의 정치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자연의 흐름 그 자체가 도라고 했고 이 도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면서 만물의 법칙입니다. 그리고 자연 내지는 도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규정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자는 도는 보려고 해도 보이지 않고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만지려고 해도 만져지지 않는다. 그래서 형태가 없다라고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라는 건 보려고 들으려고 만지려고 하더라도 알 수 없는 거니까 인간의 감각이나 경험을 넘어선다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도는 변함이 없는 말하여진 도는 언제나 변함이 없는 참된 도가 아니다라는 표현도 노자에게서는 가능한데요. 이유는 그겁니다. 우리가 말하려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위로는 도를 설명할 수 없는데 말로써 도를 설명했다라는 것 자체는 그건 진짜 참다운 도가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도라는 것은 본인의 인간의 지식을 쌓아 올리는 방법, 즉 인위를 통해서는 얻을 수 없게 되겠다. 이렇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노자가 생각했던 기본 사상, 노자는 기본적으로 무위자연, 일체 인위를 제거하기 때문에 노자가 생각했던 가장 이상적인 사회도 소국과민이 됩니다. 여기서 소국, 작은 나라와 과민, 작은 백성입니다. 노자의 생각에서는 만약에 영토가 커진다면 커진 만큼의 영토, 그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인위가 개입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많을 때도 그들을 다스리기 위한 인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토가 작고 인구가 적으면 인위가 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소국과민이 가장 이상적인 사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한눈에 다 보일 정도의 넓이, 요 정도의 국가가 가장 이상적이라는 것이 노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상적인 삶도 역시 자연을 따라가는 무위자연의 삶과 상선약수. 얘는 조금만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상선, 최고의 선은 약수, 물과 같다. 물은 언제나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 막히면 돌아가고 그 다음에 형태가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는 것이 상선약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한번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자의 사상을 이어받은 장자의 윤리. 장자도 기본적으로 노자의 사상을 계승했기 때문에 노자의 사상 그대로 유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좀 더 추가되는 내용은 주체적인 수양이나 아니면 내적인 깨달음을 조금 더 해야 한다. 자, 수양이나 내적인 깨달음 자체가 인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위를 제거하기 위한 수양, 그리고 인위를 벗어나기 위한 내적인 깨달음이구나라고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는 기본적으로 천지 만물의 근원이면서 현상세계의 유한성, 모순, 대립을 초월하게 된다. 그리고 세상 만물을 관통하는 자연의 진리다라는 말을 체크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럼 이 도를 깨닫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는 첫 번째가 재물입니다. 그래서 재물이라는 건 모든 만물이 평등하다라고 봐주는 겁니다. 그리고 도와 일치하는 삶을 추구했던 것. 그래서 이게 가장 바람직한 삶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상의 경지로 가기 위해선 소요유가 필요합니다. 즉 소요유라는 말은 어떤 외부의 모든 만물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경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물라일체. 물라일체는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소요유나 물라일체를 실현하는 이상적인 인간상은 자연스러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그다음 이런 이상의 경지가 되기 위해서 좌망과 심재가 필요한데 첫 번째 좌망이라는 것 일체의 구속, 망,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려라. 그걸 좌망이라고 하고 심재는 마음을 비운다라는 내용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도가라고 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도교에 대해서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도교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에다가 민간신앙의 요소가 더해져서 하나의 종교를 이루고 있습니다. 노자의 장자의 사상이 노장 사상이 전환시대의 황노학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후한시대에서는 오두미교와 같은 교단과 그 다음에 유교나 불교의 색채가 더해진 민중도교가 성립하게 되고 얘가 지난 시대를 넘어가면서 현학이 발달하면서 송나라 이후에는 도교가 민중도교가 발달하고 공과 격이 널리 유포된다. 그 정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도가와 도교의 기본적인 사상의 특징은 상대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이는 노자나 장자에서 첫 번째 노자 중에서 보면 모든 것, 즉 도의 입장에 보면 귀하거나 천하거나 선하거나 악한 것들도 전부 상대적인 겁니다. 그리고 유교가 주장하고 있는 도덕이나 예절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이다. 그래서 유교의 도 자체도 상대적이다라고 봤던 게 노자의 생각이었습니다. 장자는 기본적으로 노자의 사상을 계승했으니까 모든 것도 상대적이다라는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만물은 서로 얽히고 뭉쳐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그 전체 입장에서 보면 모든 만물은 상대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비, 옳고 그름이거나 귀하고 천한 것 자체도 도의 관점이 아니라 인간의 관점에서 파악했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다.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인간의 관점, 이것도 인위가 되겠네요.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노장 사상의 두 번째 특징은 평등주의적인 세계관입니다. 얘는 도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은 평등하게 된다. 즉 어머니가 자식을 공평하게 대하고 차별 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처럼 도도 천하의 어머니다라고 봤던 게 노자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는 구체적으로 천지가 만물을 양육할 때 모든 사물은 평등하다. 높은 곳에 있다고 귀하고 낮은 곳에 있다고 해서 천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노자의 사상은 상대주의, 그 다음에 평등주의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특징은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얘는 도교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나타났던 현상인데 위진남북조의 사회 혼란 속에서 현실을 떠나 자연 속에 있던 사람들을 중림치련이라고 부릅니다. 이들이 자아해방이나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현실을 부정하는 그린 은둔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도교로 확장되면서 신비주의, 즉 이들이 추구했던 게 신선처럼 불로장생을 하기를 추구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외단과 내단의 수련법을 강조합니다. 내단, 외단은 모르셔도 불로장생을 위한 수련법 내지는 양생법을 강조하고 있다 정도는 확인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림치련들이 자연 속에 들어가서 그 자연의 모습들을 시로 쓰고 그 다음에 그림으로 그리다 보니까 위진남북조 이후에서는 이 정신들이 예술의 영향을 많이 주게 됩니다. 그래서 묵색이나 여백, 그 다음 소방미를 강조하는 경향으로 이어지게 된다라는 거. 그리고 문화를 하나로 여기고 현실적인 관념 초월하고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자 하는 태도가 창작이나 미학 사상에 수용이 되었다라는 거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한국의 도가와 도교. 일단 우리 한국에서는 도가에서 도교로 변한 이후에 국가적으로 수용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도가나 도교를 구별하지 않고 통상 도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한국의 도교의 국가적 수용에서 일단 도교의 원류에 해당하는 신선사상이나 신선설 아니면 최치원의 난랑비서 아니면 풍류도 같은 것이 이미 도교의 원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국가가 도교를 수용했고
국가적 차원에서 신앙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럼 한국 도교의 특징 중에서 첫 번째가 과의도교입니다. 즉 도교는 각종 의식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차원에서 재앙을 물리치거나 복을 비는 제초가 중심이 되게 되겠습니다. 제초는 하늘에 제사를 올린다. 요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제초는 삼국시대, 고려시대를 넘어서 조선 중기까지 거행하게 됐고 조선시대는 소격서라는 관청을 설치해서 도교를 국가의식으로서 거행을 했었다. 그리고 고려 때는 도교와 불교가 결합된 팔관회가 성행했다 정도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 도교에서는 수련의 도교를 수행하게 되는데 일단 불로장생이나 신선 사상의 영향으로 마음을 수련하고 기의 단련을 강조하게 된다라고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로장생을 추구하는 수련을 통하다 보니까 의학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그거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민간의 도교 수용은 민속과 융합시켰다. 즉 도교의 음향, 오행, 의술, 점성 등의 요소가 민간에게 자연스럽게 수용됐고 유교나 불교의 사상도 함께 결합이 되어 있으며 그 다음 풍수지리 사상이 수용되었다. 좋은 땅, 기와 혈의 흐름을 가지고 좋은 땅과 나쁜 땅을 구별했던 생각입니다. 그 정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쁜 신이나 기운 물리치기 위해서는 부적이 유행하게 되더라. 요 정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가와 도교 사상이 사회에 끼친 영향으로는 첫 번째 개인의 깨달음, 그 다음에 종교적인 각성,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민중의 입장에 서게 된다라는 거. 불로장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 과학과 의학의 발달에 기여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니까 생태학적 위기에 대한 진단이나 해결책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PPT로 준비한 것은 요까지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본 교재를 잠깐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얘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아니라서 바로 교재로 가겠습니다. 자, 116페이지입니다. 거기 보시면 근대사상과 민족 종교가 있는데요. 일단 근대사상 쪽에서는 위정척사운동 하나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정, 바른 것은 위하고 척사, 사악한 것은 배척한다라는 개념이 위정척사운동이 되겠습니다. 얘는 조선 후기 개화 논쟁이 시작되면서 우리 동양의 기본적인 생각, 성리학적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나타났던 사상이 되겠습니다. 즉 서양의 이양선이라든가 흥선대원군의 직굴 이양선의 출몰이라든가 아니면 국외적으로 지금 우리 교재에 11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베이징에 함락되는 이런 상황에서 성리학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났다라는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서 보면 척화 주전론이 나타나게 됩니다. 척화, 서양과 화합하는 것을 배척하고 주전, 전쟁을 주장했던 생각입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질서 유지와 척화 주전론이니까 얘는 유림을 중심으로 주장되었던 내용이구나. 이 정도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뒤에 나타났던 게 개화사상. 개화사상은 얘들의 기본적인 목적이 부국강병이다. 나라를 강하게 하고 나라를 부유하게 하고 병사를 강하게 한다. 이런 내용들로 잡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면서 그리고 신분제 폐지를 강조하고 있더라. 이런 내용 정도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상의 동학. 지금 위정척사나 개화 사상이나 동학은 전부 다 한국사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그 내용과 겹치는 내용들이니까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제우가 시작이 되고 유교, 불교, 도교회를 사상을 종합했었다.
그리고 동학도 기본적으로 서학에 대해 반대한다. 개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상이었다 정도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